할렐루야. 오늘도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8월 여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신앙 동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과 가을에 이 블랙스버그에 또 이 지역에 새로 오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몰랐던 것들 잘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학기에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번 가을에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며, 하나님 혹 난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난리와 소문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무명의 사역자들과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섬김이들 주님이 돌아봐 주시며 그곳에서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며 이 예배 위에 주께서 영광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희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1절부터 다시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자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하시면서 이번 여름과 가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실 겁니다. 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 학년이 시작되는 이때 블랙스버그에 혹은 크리스찬스버그에 오시는 우리 교회 많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최근에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중동의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전 세계에 지금 총을 쏘고 분쟁하고 있는 지역만 30곳이 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많은 사람들, 아이와 여성들 그곳에서 보호해달라고 그 전쟁이 더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도도 같이 했지만 새 학기가 곧 시작돼서 블랙스버그의 크리스찬스버그의 인근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처음 뵙는 분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은 여기 오시면 낯선 곳이니까 여러분이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처음 오셨으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이 교회가 공사하고 있는지라 구조가 조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내 좀 해주시고 또 연락처를 주고 받으셔서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무슨 신청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테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뿐 아니라 주일 말씀이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도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원투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기 블랙스버그에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원투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던 것들 다져가시고요. 몰랐던 것들 배우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원투원 성경 공부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광고 드린 것처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보시는 것, 특별히 새 학기 시작하기 전이라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오픈 채방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관련된 소식 또 예배에 관련된 소식을 주로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장소 변경이라든지 혹은 예배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예배 교회인 오픈 채방에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친교 준비 자원하는 분들이 친교 준비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 폴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한 5명, 6명 이렇게 찾으셔서 그룹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실려 있고요. 또 교회 학기 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 행사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 일정 잡으시는데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같이 안 내려오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섬겨주신 우리 김지선 자매하고 강세주 형제가 이제 블랙스버그를 떠나게 됩니다. 두 분 다 여기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세주 형제는 스위스에 계시다가 아내 되시는 우리 김지선 자매가 다시 직장을 찾으셔서 옮기게 되시면서 오셨고요. 이번 주 중에 이사하십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내려오셔서 인사하실 때 손 꼭 한번 잡아주시고요. 연락처도 주고받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친교 시간에 오늘 수고해 주신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친교 후에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함 조기 앞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반찬을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밥은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반찬을 두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양만 조금만 늘려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그거 보시는 바와 같고 또 포스터 한번 주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아닌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이 헌금을 통해 주의 사역이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표준 세번역본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하셨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은 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보면 여기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그 핵심적인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에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위에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 옆에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어든 히브리어든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오니까 한자어, 저기 보이시는 게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기들 표현으로 적은 겁니다. 그것이 한국어로 넘어와 기독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전해 내려오며 우리가 쓰게 된 단어가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를 알고 나시면 이 도대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한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 것들을 확인하시고 혹 모르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제비 뽑아서 세우면 됩니다. 와 하고 박수 한번 치면 되는데 이 세 직분은 반드시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 되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전통이 중세로 넘어와서 왕이 설 때에도 성직자, 그 당시에 성직자가 왕에게 왕위를 세워줘야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특별히 세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은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늘의 장막, 그 장막을 지나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성소의 가장 중앙에 있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곳에 피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들어갑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의식인가 하면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본래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 밑에는 수술과 함께 종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울립니다.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뒤에 몸에 허리에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뒤로 쭉 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잡고 있습니다. 왜 줄을 잡고 있냐 하면 혹시나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죽어버리면 그 시체를 꺼내러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혹 내가 죽으면 그 밧줄을 당겨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 피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그 피를 들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했습니다. 수백 년간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많은
가축들을, 소와 양과 혹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과 함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속죄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9장 12절에서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매년 해야 했던 그 행사를, 그 이벤트를, 그 속죄의 일을 예수님은 양의 피가 아니라 본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외로움, 힘든 것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면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 우리의 서러움까지,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아팠던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16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란 말을 저는 뻔뻔하게라는 말로 잘 표현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밀 수 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그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못하겠고 저건 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비를 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어 표현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그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사실은 우리들은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게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안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실 때 그걸 그때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욕구를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근거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몸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백성에게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자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그저께 작년부터 해오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일깨워주며 가르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앞부분과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병 고치려고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앞뒤 문맥에 잔뜩 기록되어 있는 그 문맥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혹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안 듣고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깊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설교 중에 예화를 사용하면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설교 한참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그리고 예화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피식 웃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많은 부부 전문가들이, 부부 싸움에 혹은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나 이거 싫어 라고 말한 말을 안 듣습니다.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그 행동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부부싸움 하면 그게 삐지고 마음 상하니까 너도 아파봐라 라고 하면서 보복합니다. 이게 쌓이면 이제 막말도 하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험하게 관계가 발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인지라. 우리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암송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오늘 하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서서 이렇게 막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며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반짝 깨닫고 또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듣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그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후손 너의 후손 중 왕을 세우겠고 너는 지나가겠지만 그 너의 후손으로 내가 왕을 세우겠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맞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 전통에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답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왕조는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그 왕조,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다가 내리 꽂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빌립보서 2장 10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왕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며,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에 모든 존재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존재들이 예수를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이 전통적인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혹은 무협지 같은 데 보셨습니까? 주군, 왕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자기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공식적인 말은 왕이신 예수에게 붙이는 우리의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듯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신 구원자,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진리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주인, 왕이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입장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게 나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 혹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목표를 딱 이루시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급변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은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출발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맥락에서 보면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급변하며 그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이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이 고백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은 마치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렇지, 내가 원하는 그 고백을 들었다, 이제는 내가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겠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거라면,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비로소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전에는 그 이야기를 의미를 포함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 대놓고 콕 찍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콕 찍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었고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위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다른 사람의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예수님 이 고백을 듣기까지 그렇게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을 알게 되고 예수 말씀 들으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 고백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아직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끔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왜요? 이제 죽으러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라고 떠들면, 혹은 그것이 빌미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금지시키십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뒷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들어야 할 그 고백 들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내가 그 고백대로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 고백이 가진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이 고백전의 사역이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다면, 이 고백 이후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들려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고백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빵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하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 굳이 표현하자면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며 신분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은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했더니만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을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함축해서 풀어놓은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3절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했더니 그 고백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라고 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설치고 있던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막 흩어졌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때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더니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상황을 봤더니만 진짜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이 바나바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혼자 칩거하듯이 조용히 살고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르쳤더니 앞에 우리가 방금 봤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그 장면입니다.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로 내가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그들을 칭하는 말이, 이건 교회 안에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라는 그 얼마 전에 십수년 전에 죽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 메시아라고 부르더라. 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꾼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꾼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바뀌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면 참 할 말 없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집에서 그리스도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지라 외부의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흔한 어릴 때 여러분 자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대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 동네에 많던 그 오락실에 가서 오락 한번 안 해본 사람입니다. 왜요?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빼먹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들에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빼먹었다가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독교 문화는 그냥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서 그렇게 바뀐 것이 있는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바뀐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덮어두실 일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행동과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기억나시고 그것이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되짚어 보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그때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찾기 힘들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는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이걸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신앙의 점검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 읽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40일 금식 기도했지, 내가 그때 어느 섬김이로 정말로 죽도록 일했지, 일주일 내내 교회 갔잖아, 매일매일 교회 가서 충성 봉사했잖아, 그때 어떤 직분으로 일했잖아,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 목사였으면 뭐합니까? 지금 개차반처럼 살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뭐 했다, 물론 그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했다, 그게 지금 신앙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신앙은 항상 언제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옛날에 어떤 직분이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아니요, 그거 다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현재 오늘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가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도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 많이 들어서 목사가 들려준 내용을 줄줄줄 외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내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압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내 신앙 아닙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더니만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입술의 고백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인정해 주신 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특별히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게 뭡니까? 고백한 대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어제, 1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했다, 그거 다 던져버리시고요. 나중에 그 잘한 거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오늘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열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신 분, 혹은 그렇게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예수 믿는 분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선생님 선지자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함께 이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삶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한 어떤 특별한 특정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한 그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며 헌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내 모든 의사결정과 나의 모든 선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 심지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 우리는 잘 넘어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자매가, 우리의 동료들이 나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해 찬양하신 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교를 위해서 테이블을 한두 개 정도 더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교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이 함께 협조해 주셔서 원탁 테이블